중남미의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인구 500만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GDP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 신경재단이 발표한 지구에 있는 행복지수 나라들 가운데에 151개국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스타리카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우리로선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있어야 하는데 코스타리카는 최소한의 경찰밖에 없습니다. 영세 중립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위스도 군인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도 자위대라고 하는 명분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아주 평범한 할아버지 역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저들의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나가든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경호원을 줄줄이 데리고 다닙니다. 코스타리카의 대통령은 일찍 아침 혼자 공원에 가서 조깅도 하고 산책을 하고 휴일에는 가족끼리 해변에도 가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군대가 있다면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방탄차를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이 코스타리카에는 방탄차가 없었어요. 코스타리카 의전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방탄차가 필요합니까?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 우리는 그런 차 없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G7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보다도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운크타드라고 하는 세계 국제경제기구 거기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럽죠? 그러나 중남미의 아주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통령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명입니다. 그 12명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죠?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도 소위 말하는 주변의 가신들이나 가족들까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래도 TV에서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림픽 뉴스가 나오지만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뉴스는 코로나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뽑기를 기도합니다만 인간은 누구나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결국 스스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왕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문화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다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제도가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같이 총명하고 정직하지 못하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물론 사무엘은 그것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왕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너에게 한 이야기를 다 들으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너가 늙었기 때문에, 아니면 너희의 자녀들이 너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아이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설명이 돼야 합니까? 그들은 단순히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이미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아,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것이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싶은 것이구나. 결국 이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간단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 체계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숨겨져 있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다 귀한 것만큼이나 사실 인간은 누구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만이 인간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인간의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왕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왕을 세워왔고 그리고 근대에 와서 공화정이 되면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자녀들이 사무엘만큼 영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백성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밑에 군대가 있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아마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왕이 없어, 우리는 스스로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것보다는 여러분 늘 남의 것이 커 보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의 나라 속담처럼 말이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에 이렇게 유행하기 전까지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앞서 있고 그리고 발전한 진보한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죠.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도 미국으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그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들이 앞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사회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특히 의료 체계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의료 체계야말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돈 없으면 정말 치료도 받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유학생들이 가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한번 잘못 가면 그냥 수십만 원이 그냥 청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냥 치아 손질하는 것이나 아니면 외상으로 절상 같은 거 생긴 거, 피부가 갈라진 것은 그냥 슈퍼마켓에서 가서 여러분 그거를 사다가 본인이 직접 꼬매요. 왜? 한 번 가면 몇십만 원이니까 말이죠. 외부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 옆 나라를 봐라. 이웃 나라를 보니까 다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본 건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왕을 뽑으면 자기들 중에서 왕을 뽑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하나님은 사무엘아, 것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제도, 사회의 구조, 국가, 정치 체계, 그래서 선진국이 되어지는 것,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가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이 오늘 우리들의 욕망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구조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러면 왜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 위기를 넘어가면 다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블레셋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해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30만의 군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기를 다 이기고 나면 그들은 다시 백성 중에 하나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이기고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그들은 가면 갈수록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문화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처음부터 확 바뀌는 건 없습니다. 아주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아마 먹는 것부터 바뀌었을 겁니다. 입는 것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몸에 치장하는 것부터 아주 사소한 장식품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들은 완전히 가나안에 동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과 12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결단을 하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때 야곱의 결단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 달린 모든 장신구를 다 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부터가 이방의 것이고, 이것부터가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든 장신구를 다 떼서 땅에다 묻고, 그리고 우리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족속들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오늘날 코로나 상황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 한국교회의 이 영성과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뿌리였는데,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장 편안하게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래서 예배를 소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 것처럼 소파에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서서히 세상으로 닮아가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의 왕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건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왕을 세워야 돼. 그리고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눈만 뜨면 여러분 TV에서 수천 명, 수만 명, 4차 유행, 5차 유행을 끊임없이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놓고 그 숫자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만 하는 작금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보이는 왕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린 여러분 언젠가는 코로나를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도 지금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뽑게 되어지면 그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할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의 전차를 모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몇 명을 뽑아서는 지휘관으로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딸을 데려다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요리를 하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왕의 밭과 포도원을 돌보게 할 것이며 그것들을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왕은 또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다 빼앗아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뽑은 왕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왕을 뽑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당신들이 뽑은 왕들의 노예로 종으로 너희들이 철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을 필요로 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이시요 나의 전사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그런데 이제 왕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왕이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고 왕이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래서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동편으로 가면 나는 너와 떨어지게 해서 서편으로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사방을 둘러보니까 소알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곳이었어요. 눈에 보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지는 아는가? 우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를 알고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것은 우상들이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거든 이제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섬기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변해서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지구 저 반대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온지를 그냥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수많은 정보들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의 왕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의 통치자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